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뭔가? 아마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목적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즐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지금의 즐거움보다는 미래, 그러한 즐거움들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떠한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그냥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어떤 대중 매체라든가 혹은 사업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조장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신들의 유익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보면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또 그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거기서 감사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쁨이 목적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요 상급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본인들의 그러한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즐거움을 가장 최종적인 그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쾌락과 즐거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단순히 이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찾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너무나 막막하고 지금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러한 기쁨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어떤 마약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이런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의 어떤 끝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왜 마약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두 종류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약을 한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거기에는 이제 뭐 학생들도 마약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센터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마약을 하니?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심심해서 마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평온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웃긴 얘기가 우리는 참 삶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죠. 제발 문제만 없었으면 그게 천국이고 행복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막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공급되어지고 평안하고 내가 책임질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기쁨을 만들어서 그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쫓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모세의 시간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느라고 그 내려옴이 더디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모세를 이끌어 가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들을 인도할 신을 아론을 통해서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나온 그런 금은 보물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갖고 나오게 하셨던 그 보상품들을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종국엔 그들은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황금 송아지는 어떤 거였냐면 바로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송아지였던 것이죠. 그들이 보고 또한 그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을 섬겼던 그 모습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축제를 열고 즐겼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바로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느냐? 바로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존구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각한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고 중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상 내려와 보니까 32장 17절, 18절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여호수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노래하는 소리로다. 결국은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상을 만들고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생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은 기뻐서 너무나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너무나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온 이제 그 계명판을 던져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 혹은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보호함?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가 있었어요. 모세가 없어진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지만 우상을 만들고 그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그들은 그들의 기쁨을 다시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들을 심판해,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결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얻는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또한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 않는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들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우리 교회와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들을 교회의 즐거움으로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물질과 혹은 세상의 그러한 우선순위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교회로 수용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믿음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감각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 육체적으로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편한 것들을 우리는 선호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교회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수고스럽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서비스처럼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이 기쁘고 무엇인가 대우받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진정한 우리의 즐거움으로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오히려 대접받고 싶어하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무엇보다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처럼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마음들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의 음악은 더욱더 세상의 음악과 세련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멜로디도 중요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그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그 찬양의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감정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행복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평안하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해지니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기쁨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